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중세교회가 겪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하나님 말씀 제목에 세 번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중세교회가 겪은 고난. 중세교회가 겪은 고난. 중세교회가 겪은 고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초대교회를 지나 이제 중세교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유럽 전역이 복음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북방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규합하며 나라를 쳐들어올 때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치 세력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치 황제들이 또는 정치를 인도하는 자들이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인들을 파견하게 되었고요. 급기야 왕들이 교황 내지는 주의 종을 갖다가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극도로 강해진 왕권 앞에서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 이후 약 200년 지난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쪽에 있는 교회하고 동쪽에 있는 교회를 나누셨습니다. 특별히 정치도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을 나누셨는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대략 이 중세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무려 10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후에 1517년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이 1000년 기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것입니다. 교회가 없었을까요? 교회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 없었을까요? 신부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휘황찬란한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흑기라고 배웠습니다. 영어로는 Dark Age, 즉 하나님의 빛이 없는 껌껌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지만 이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이렇게 한국말로 한국 사람 앞에 설교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말로 설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라틴말로 설교하는 주의 종들의 설교를 알아들 수 없으니 성직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105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동방 정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는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1500년대가 시작되면서 황제가요, 정치 지도자가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교황 앞에 맨발로 로마 교황청 앞에 가서 3일을 교황을 만나려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황제보다는 교황의 세력이 강화됩니다. 교권이 너무나 강화되면서 교황의 위상이 급작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슬렘들이 주후 600년경에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슬렘을 시작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 극도로 모슬렘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예루살렘 성을 되찾자는 의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00년대 십자군 원정이 시작됩니다. 무려 200년 동안 교권이 강화되자 하나로 응축되자 오히려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여기 헌금통이 있습니다. 딸랑딸랑딸랑. 이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하면 땡그랑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라고 하는 종이를 사게 되면 이제 죄가 없어지고 의롭다함을 칭함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편 밝은 소식은 중세에 이 교권이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서 중세 수도원 운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자료들을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빛을 발하시고 몇몇 믿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단이 득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14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병이 돕니다.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휘몰아쳐서 이거는 고통, 고난 이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한 청년이 22살에 타닥타닥 승마를 하면서 말을 타고 친구랑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번쩍 하면서 번개가 쳤는데 이 젊은이는 살았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번개를 맞고 즉사합니다. 이 젊은이는 아버지가 상공업에 종사했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세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법대를 다니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번개를 맞아 죽는 모습을 보니까 삶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데 과연 천국 가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똑똑했는지 그는 신학 박사를 28살에 졸업을 하고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사 학위를 가진 자들은 엄청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히브리서하고 갈라디아서, 기타 등등 신약 성경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됩니다. 교수가 되고 성직자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간의 노력을 다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높은 성전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옆구리로 이렇게 땅을 짚고 올라갑니다. 온몸에서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구원 받았겠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감격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어거스틴의 작품을 읽으면서 유레카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게 구원인가 보다. 그러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성경에 기록했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면서 17절을 읽어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프해 올라가는데 기록된 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구나. 그에게는 다시 영적을 뒤흔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그는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교회의 타락, 교회의 이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성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11월 1일 로마 카톨릭에서 지키는 이상한 절기입니다. 11월 1일이 되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면은요, 사람들이 거기에 점프해서 들어가면 병이 낫습니다. 원래 이 베데스다 연못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동물을 갖고 와서 동물의 물을 먹이는 장소였거든요. 근데 웬일? 아픈 사람들이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점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운행하심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텐데, 그 당시 성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거 봐. 성전에서 성령님이 계시는데 빨리 와서 나에게 안수를 받으면 치료를 받을 거야 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성경을 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직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일찍 와서 성직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몸이 나을 거라고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의식들이 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자들에 대한 기념 축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한 세인트, 성인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이 이 마스크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손수건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놀라운 의로움이 담겨져 있다고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의 마스크하고 손수건을 11월 1일 되면은 성전으로 다 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의로운 물건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 11월 1일이 되면 성전에 수없이 많은 의인이라 부르는 사람들,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썼던 물건들을 갖고 오고 이 물건을 바라보고 이 앞에 기도하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이 돈이 없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단을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해야지 자기 위치가 격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쪼가리 하나 사십시오. 이 면죄부입니다. 헌금하십시오. 이 돈이 짱그랑하고 헌금하는 소리와 함께 당신들은 천국 갈 것입니다. 이 정도로 교회가 타락합니다. 이래서 중세의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질된 것이죠. 원래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레오 10세는 대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성직,
주의 종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주면 누구나 다 목사님이 될 수 있고 그 당시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과 인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성경적이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음했던 것이죠. 사실 마틴 룬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성전에 붙였을 때만 해도 이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것을 본인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자료들을 읽어봤더니 지적인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이 이 교황과 당시 캐톨릭의 타락에 대해서 많이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얘기를 공론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글을 써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의 손을 번쩍 들어주십니다. 그 당시 또 인쇄술이 갑자기 발전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95개의 반박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불같이 종교개혁은 일어납니다. 황제가 대략 2,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황이 가만히 보니 마틴 루터 안 되겠다 해서 41개의 또 다른 반박문을 써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 유명한 마틴 루터는 참나무 밑에다가 이 교황이 보내온 문서를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히 이제는 건너야 될 강을 건너버린 상황입니다. 핍박, 그의 교권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는 끝까지 쯔빙글리라든가 칼빈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궁금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원리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타락하고 고난에 빠져있던 중세교회를 어떤 원리가, 어떤 힘이 도대체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까?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6월, 7월, 8월 달 지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고난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됩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는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목사와 전도사가 주의 종 다울 때에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중직자들이 중직자 다울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 자리에 교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정치인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멸망의 길, 허물어지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말씀, 성원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의의 길로 인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늘 우리 인간의 의지는 이상하게 죄만 쫓아가는 것이죠. 루터가 의지의 속박이라고 하는 논문을 적었습니다. 논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글을 적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출애굽하기 전에 종살이했던 근성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옷을 입혀줄 때만이 새롭게 될 수가 있는데 인간의 타락한 의지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생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 특별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경이 성경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는 거,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입니다. 시작!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고난의 길, 그것이 참된 신학이요, 진정한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신학과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을 대비시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신학의 핵심이요, 신학의 핵이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견해에 따르면 율법은 무엇인가? 첫째, 죄를 지적합니다. 이거 죄야. 두 번째, 죄를 드러내버립니다. 너 이거 죄 졌지? 세 번째, 죄를 고발합니다. 저 사람이 이 죄를 졌습니다. 네 번째,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죄를 용서합니다. 시작! 복음은 죄를 용서한다. 죄인을 살립니다.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이방인에게 의인이 믿음으로 의인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죄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의인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를 봐도 돌파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돌파구는 새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처절히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고 다시 한번 의인되는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선물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복음의 핵이 있는데 이 핵이 뭐냐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의인이 되면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자가, 성도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앞뒤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내가 착한 일 해야지,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새벽제단 나와야지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선행 때문에, 종교심 때문에, 열정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내 안에 담다 보니 선행도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영원한 집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은총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행을 해서,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신학의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저같이는 풀타임,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분들만이 하나님의 성직자여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성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인 신학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신학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만인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무슨 멕시코, 아프리카 이런 데 나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중세교회 타락했습니다. 마틴 루터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기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왔던 것이 이른바 소명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누구나 다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직업인데 이 말의 뜻은 내 삶의 현장, 오늘 새벽기도 끝나면 일터로 가시죠?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초요,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 같은 성직자, 목사만 성직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좀 어색하지만 성직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중세교회의 타락을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꼭 마음속으로 확신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우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오직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은 다 예수님께만 돌려드려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가 권세를 받는다. 교회 핍박이 다가옵니다. 교권이 강화된다. 역시 또 교회의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영광과 권세와 찬양과 연기는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종입니다. 성직자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그것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바로 성직자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결국 예수의 빛만이 찬란히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